로마서 9장입니다. 9장인데요. 6절 한 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한 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인데요.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로마서 전체 구조가 이제 두 파트라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그냥 16장이라고 그럴게요.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따른 믿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 이제 삶의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참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술을 막 참아야 되고 술을 막 먹어야 되고 아닙니다. 담배를 막 참아야 되고 담배를 막 피워야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가장 이제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부터 들어가게 될 것은 교리 파트를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교리 파트를. 교리 파트를 자, 2개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겠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9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과 유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게 이제 교리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정리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확신과 영화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고 그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리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구원이다라고 칼빈이 정리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선택적 구원.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9장, 10장, 11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표현을 이제 하나씩 보아나가는데요.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비워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했던 불신자들이 했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질문의 두 가지가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보니까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몇 절인가요?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는 것은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9절에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냐? 아니 하나님이 선택 안 해놓고 왜 벌을 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우리는 9장, 10장, 11장을 보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두려울 정도로 그 은혜가 커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지금도 영원히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의 한 구조를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의 탄식이에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바울의 탄식. 그런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들은 특권에 있었어요. 분명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대다수가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특권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폐해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안 믿었지 않냐,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유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죠. 그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가 7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이제 한 파트인데, 여기는 뭐냐? 이게 이제 선택적 구원, 즉 선택과 유기의 첫 번째 선택적 구원 1. 주권적 선택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똑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선택적 구원 2에 대한 근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선택적 구원 3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 30절에서 몇 절이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33절까지가 남아 있죠. 여기서부터 10장 20절까지인가요? 10장 20절까지, 21절까지. 불신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과 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여기서는 선택적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왜 불신앙을 물어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그렇고 왜 책망하느냐, 이런 질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전체적인 걸 쭉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1장부터 쭉 봐보면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불신앙이 그냥 오는 불신앙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유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유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뭐가요?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뭐냐?
일부는 구원하고 대다수를 유기시키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자를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거의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방인의 수, 계시록 6장 5번째 인을 뗄 때 말했던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때가 이르면은 뭐가 될 것이냐? 이제까지 유기하셨던 그것을 바꿀 겁니다. 선택으로. 이걸 노래한 게 뭐죠? 스바냐 3장입니다. 그게 스바냐 3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선택받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요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스바냐 3장이에요. 그게 이제 10장, 11장이에요. 자, 요 사실을 딱 보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요, 제 자신도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은혜가 두렵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은혜가 두렵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까지 나는 그냥 항상 뭐라고 할까, 어린 아이처럼 그냥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은, 나는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크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요. 왜 사역이 가능해지죠? 이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네가 못나서.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또한 전혀 다를 게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베푸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사역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 바울의 탄식이에요. 자,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자죠. 이 바울에게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핍박자예요. 어느 정도 핍박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 9장이죠. 그를 뭐 하기로 했어요? 죽이고자 시도를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9장 20 몇 절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9장 23절에. 그러면 이 죽이고자 했던 시도는 언제까지 됩니까? 이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가니까 20장이겠네요. 21장, 22장. 뭐 하기를 공모하죠? 이제 40인 결사대가 만들어지죠. 바울을 죽이기로 40인 결사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게 22장인가 보다. 23장 12절. 40인 결사대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자, 이러한 핍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장에서 동족의 위험과 그랬어요. 동족의 위협. 그런 유대인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근심과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게 없었어요. 왜요? 이게 없었거든요.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내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몰라서 당연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9장을 보면서 10장 보고 11장을 이번에 보면서 그들의 불신앙이 유기에서 왔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두려운 게 되므로 뭐가 보였느냐? 사역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아니,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한다고요? 전에는 이러지 못할 때는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적대시하기도 했어요. 삼신의 멸시, 무시, 적대시.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타 종교나 이단들에 대해서도 뭐 더하죠. 덜하지는 않죠. 그런데 나도 이전에는 우리 집안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교회를 멸시했고 무시했고 대적했고, 믿고 난 이후에도 대다수의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적대시하기까지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 소망 부활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부터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두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는 두려웠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구나.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아찔한 거 있죠.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요. 왜 그러느냐? 본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입니까? 자, 살기가 등등하죠. 아직도. 그래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를 부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 바울한테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주권적 선택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죠. 누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이에요. 본인이 증인. 본인이 다 증인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실은 이게 아니기는 해요. 바울의 탄식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져요. 본인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밀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이것은 다 변화받지 못한 육신의 모습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은 뭐예요?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나하고 신념이 맞으면 동기예요. 나하고 신념이 안 맞으면 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 왜 복음은 그렇지 않죠? 자, 요한복음을 먼저 볼게요. 3장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럼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 23절, 5장 12절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에 보니까요. 그렇죠? 1절에서 6절에 의인 없이 하나도 다 치우쳐서 그릇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뭐 하신 분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양도 유니테리안,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서 그분이 작사한 게 5곡이에요. 가장 애청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가장 애청하는 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유니테리안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며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런 식의 인성이 어디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르다고 뭐였어요? 이단. 그래서 이미 아리우스주의라고 해서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소멸됐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부활을 해요. 그 시점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유니테리안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나하고 다르면은 복음에 있으면서도 신념과 사상에 뭘 가지고 있는 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에게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을 하시죠. 그렇죠.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아니지만은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도 이게 너무 없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적 구원, 절대 주권에 기인한 그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불완전해지니까 얼마만큼 내 것으로 가지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지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뭘 버려야 돼요? 구습을 버려야겠죠. 이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진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택적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오늘 9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주에 10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요, 3주 동안 9장, 10장, 11장을 3주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쉬운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6절까지 봤으면 6절을 이제 1, 2, 3절을 봤을 때 4, 5절을 볼까요? 4, 5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6절 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언약은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언약의 유효한 근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근거가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8명 낳았어요.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몇 장입니까? 창세기 16장 했고 다음에 25장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이죠. 여기에는 그두라가 있어요. 여기서 6명의 아들이 나요. 6명의 아들이.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이스마엘과 이 그두라가 난 6명의 아들 전부 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씨를 받은 건 맞죠? 육신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그럼 언약의 자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자녀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17장 21절에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따라서 난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했다라는 거? 이삭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에서 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뭐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왜요? 사도들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인.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유효하게 대다수가 안 믿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게 누굽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죠. 자, 9장 11절을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자식들이 욕한 것 같죠, 그렇죠? 그 자식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택적인 구원, 절대적인 주권, 선택과 유기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준 것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그렇죠. 자, 말라기도 중요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 5절까지 한번 말라기를 한번 봐야 돼요.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해요. 지금 말라기가 언제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이제 성경에 배열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지금 멸망 시기 앞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로보암도 구원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오므리도 구원받고 바하사도 구원받고 엘라도 구원받았다니까 우상 숭배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불러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는데 말 듣지 않는 자녀인 거죠. 말 듣지 않으니까 뭐죠? 맨날 매맞다 고생하다 죽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뭐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 소망의 기쁨, 오늘 그 풍성함의 기쁨, 이런 모든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대로 이제 봅니다. 자,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어뜨렸느니라. 너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냐라는 증거로 에서를 들었죠.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에서이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다른 이들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그 세상에 온 세상을 통해서 들어서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로 이제 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제 물론 이제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 11절부터 10절부터 얘기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한 조상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나온가. 차라리 이스마엘은 엄마로도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도 같아요? 엄마도 같아. 태중이야. 어떤 행동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 번째.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게 뭐예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죠?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죠.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뭘 봐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죠. 즉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두 번째 근거,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두 번째 설명, 주권을 선포하면서 은혜와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줄 사람한테 주고 안 줄 사람한테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어디서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뭐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6시에 나온 사람에게 데려러 가서 일을 시켰어요. 9시에도 가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12시에도 가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3시에도 가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5시에도 가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아싸 오늘 일당 두세 배 버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나는 더 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얼마의 계약이 있니? 한 데나리온. 그럼 네가 가지고 가. 그럼 저 사람 뭐예요? 내가 내 걸 준데 네가 뭐라고 하니?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정하다고요? 안 그러죠. 데모하죠. 노조 파업하겠죠. 하나님의 주권. 아니 하나님 저 인간 같은 것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내 마음.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대시까지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책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이제 사랑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택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 그런 절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네 번째 이제 4번입니다. 선택적 구원의 즉 이스라엘의 언약이 유효하지만은 선택적 구원의 세 번째 증거. 그게 뭡니까? 이제 혹 네가 말하기를 19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허물한다는 건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않습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죠. 이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토기장이 이사야서 6장입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진흙이 한 덩어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개밥가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호리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개밥그릇이 나를 왜 개밥그릇 만들어서 바꿔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절대주권. 이 절대주권에 근거한 선택과 여기 선택적 구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큽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구약이요 확 이해가 되게 되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들고 나오죠. 호세아는 누군지 알죠? 호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히스기야의 정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정손. 왕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왕족한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요. 호세아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난리 나지요. 어찌 저런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결혼을 하죠. 그러고 그에게 뭘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 결혼의 비유에서 너희가 창녀 같지 않냐, 우상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고멜과 같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삶의 모델이죠. 고통스러운 선지자입니다. 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지금 뭘 말합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유기에 오셨던 이방인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는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대. 이사야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1명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선택과 유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날짜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이고 때로는 뭐 찌꺼기라는 뜻도 되는데요. 남은 자.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택한 자는 구원을 받고 택하지 않은 자는 못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더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이걸 말한 것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두지 않고 택한 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게 있다 없다? 남은 자도 저와 여러분도 다를 게 있다 없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며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남겨졌으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선택과 유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신앙으로. 이 표현의 변화 방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 안 믿고 인질거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인간 진짜 이렇게 고집세네. 그럴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불공정하다, 심판은 공의롭지 않다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우리는 진흙일 뿐이다라는 거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택에서 난 의 곧 믿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의의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셨어요? 유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유기했냐고? 몰라.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분한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은 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죠. 그래서 보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날 뭐 하는 거죠? 일시에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은 것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깨달았다고요? 아니죠.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하고 엄미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크게 두려워해야 돼. 크게 감사해야 돼.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아직 복음에 서 있지 못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디서 보여집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내가 다 멸하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누가 막아요? 그것을요? 모세가 막죠. 뭘 가지고? 자기 생명으로 막잖아요. 그래서 누가 살았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가 은혜로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며 감사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임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지와 우리의 모든 거역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음으로 저들이 세상을 가슴에 품되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슴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할 때 모세가 그 반역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제1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두려워함으로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되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드리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